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다운 예배, 또 이제는 하나님이 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성경적인 이름도 많이 지어줍니다. 근데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무엇인가 봤더니 한나하고 사무엘입니다. 주변에 보면 반드시 한나하고 사무엘은 차보자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또 한나가 이렇게 여자의 치고 이름이 많냐 보면, 오늘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한나가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복된 인생이라고 또 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에스더, 뭐 또 멋있는 드보라, 또 이런 쪽이 이름이 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이 한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한나의 모든 것 가운데 기뻐 받으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 남편인데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라는 그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가 한나를 날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약을 올리는 거예요. 너는 아기가 없지 하면서 계속 약을 올려요. 그런데 자칫하면 싸울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에 도망가지 않고 분인나와 같이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꾸준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2장 3절 7절 보면 거기에 단어가 있어요. 매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매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거고, 꾸준한 삶, 변치 않는 삶, 자신이 어떠한 삶을 처했던 간에 상관없이 꾸준히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내 뜻, 내 감정, 내 처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도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너 예배만 잘 드려라, 나만 의지해라, 그럼 내가 역사적으로 너를 크게 쓰임 받게 할 거고 모든 문제도 내가 해결하겠다 하면 손해보는 장사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잘 드리면 돼요. 그렇죠? 예배의 중심 하나님 경외하면서 나가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되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예배만 꾸준히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풀림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한 자리에 같이 예배 드려도 어떤 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있을 터인데, 또 어떤 이는 그냥 예배자가 아닌 구경꾼만으로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한나하고 분인나하고 엄연히 틀려요. 한나는 간곡히 하나님을 붙잡았고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분인나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한나를 약올리기 바빴어요. 자신이 원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처한 상황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은 역사를 바꿨지만 한 명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전심에 대한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변치 않고 내 감정, 내 상황,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라는 거죠. 본문 6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심히 삶이 무너질 정도로 괴롭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 보세요. 너무 힘들 거예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분인나는 자녀의 복이 터졌죠. 왠지 자신이 복을 받은, 온 세상에 복을 받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한나에 대한 바로 위로커녕 격분하며 그것을 가지고 괴롭혔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괴롭히다라는 반응이 분명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보니까 라함이라고 써요. 라함이 어떤 단어냐 봤더니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에 넘어가니까 한나가 기도를 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막 그래요. 우레가 라함을 써요. 즉 괴롭다가 번개 치듯이 소용돌이 치듯이 내 안에 그렇게 괴롭다라는 뜻으로 같은 뜻이에요. 브린나가 그렇게 괴롭혔어요. 한나는 자신이 우레 치듯이 상산조각 날 정도로 힘들고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남편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5절에 그래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럼 남편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 달라고 아마 같이 사랑하는 사람 붙잡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전심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브린나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아기 못 나니까 이렇게 괴롭힌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은 너한테 응답을 안 하셔. 너는 버림을 받았어. 기도의 받자야. 예배의 받자야.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괴로운 것 중에 제일 큰 괴로움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괴로움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 같은 그런 외롭고 처절한 몸부림에도 아무 응답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때 정말 괴롭고 버림받은 것 같을 거예요. 한나는 그런 괴로움에 처해 있던 거죠. 좌절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분이나 도망가지도 않고 같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조금만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응답이 안 했다고, 내가 고독하고 외롭다고. 만약에 한나였으면, 우리 같은 믿음이었으면 떠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예배했어요. 꿋꿋하게 기도했어요. 그것이 한나예요. 절대 격분하고 분노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생각보다 너무 무서워요. 주변에서 나를 격분시키는 것이 많지만 우리는 그 격분하는 그 분노를 다스리고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면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사건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적들로 역사를 하셨어요. 결국 슈퍼파워 애굽을 단방에 문이 틀었어요. 전차가 600대라고 했는데 그 순간 다 무너졌어요. 최첨단의 전투였거든요. 지금 하자면 전투기가 600대가 없어진 거예요. 애굽이 그래서 망했어요. 말도 안 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난민들이 지금 말하자면 미국을 정복시킨 거예요. 가만히 보면 구약 성서는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미스라엘을 치려 하면 하나님이 치셨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징벌 하셨어요. 모든 역사의 중심이 이스라엘로 갔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실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셨어요. 거기에 수장이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통함만 이야기하세요. 미리암이 한 번은 민수기 1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모세고니에 대정할 때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반석이 갈라지고 홍해를 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대면하던 자면 당연히 비전을 이루고 소원을 성취해야 될 건데 승리를 해야 될 것인데 막상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 성경에 봤더니 오늘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 찾아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7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방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방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방석에서 물이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에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왜 모세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11절에 보니까 방석을 2번이나 쳐요. 12절에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다는 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분노했어요. 말 지질이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인간적인 원한과 분노가 품었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나타내지 않았어요.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의 원인은 뭐냐? 분노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우리 또 크리스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달꾼이에요. 편지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 그대로 살아가면 되고 살아내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틀었어요. 내 감정이 들어갔어요. 분노의 감정이 들어갔어요. 이 반역한 너희야 그래요. 내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감정, 특히 내 분노, 내 뜻대로 안 되죠. 모든 게 분노예요. 거의 보면 내 삶의 안에서 왜 내 뜻대로 안 돼? 내 길대로 인도하심 따라 왜 안 돼? 그 분노가 있을 때, 그 좌절이 있을 때, 불순종이 임할 때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세요. 근데 거기 생각보다 이것은 무섭고 훨씬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어떤 죄보다도 커요. 우리는 그 죄를 너무 우습게 여겨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가 비전을 이루지 못해요. 왜 그럽니까? 자신의 뜻대로 했어요. 분노대로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고생도 너 백성 때문에 한 거야. 이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인도하시거든요. 그럼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치례하면 돼요. 즉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를 세운 거죠. 그래서 모세를 만나게 하시고 모세에게도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분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내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믿음이 없고 결국에는 축복과 비전을 잃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노가 그렇게 무서워요. 오늘 예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으로, 지금 내 원한으로, 막막함으로, 내 분노로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나 보세요. 옆에서 격분을 시켜도 아무 상관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 중에 화병이라고 하죠. 근데 그래요. 화는 풀어야 된다. 세상에선 얘기해요. 잘못됐어요. 성경에서 보면. 화는 풀면 풀수록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요. 화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풀되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분이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고 내 힘든 상황일수록 분노하고 좌절한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풀어야 돼요. 아니면 그것이 성품이 되고 내 영을 묻게 될 거예요. 분노가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 관계가 끊기고 축복도 잃어버려요. 늘 화가 있는 사람 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화가 막는 거예요. 예배를 막고 기도를 막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화가 있는 사람 치고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더라. 나를 드러내거든요. 반면에 거룩한 사람은 화를 다스려요.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모세가 화를 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모세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됐죠. 왜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대드는 고라, 단, 이 모든 족속들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 하는 대로 이끄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가야 될 텐데 그만 원망, 분노로 갔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만 한다면 하나님 모든 걸 들어주실 거예요. 원망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행했던 역사하심, 선한 일, 지켜주심 늘 감사하시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남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받는 거에 대한 분노예요. 대부분 나에 대한 자존심보다 내가 남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요. 즉 지나친 자신이 높아질 때, 높은 자만감이 있을 때 화가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교만은 내가 높아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화가 임하는 것은 교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분노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시고 전심으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분노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가셔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래 분명히 모세는 지켰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 상황이 끌고 나기도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냈어야 되는데 그만 분노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시편 기자에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야 이 반역한 너야 이런 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주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 그게 아니었군요. 물을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전하심을 보여주기 원했는데 그만 모세의 소맨십으로 가버린 거예요. 너무 분노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게 된 거죠.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였다. 이 한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살아있을 때 만난 그 모세가 절대 분노. 근데 한나는 예배할 때 그 마음을 지켰어요. 정말 예배자의 마음으로 갔어요.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이 들어 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지금 마음 들쑥날쑥한 마음이 있죠. 어려운 마음도 있고 힘든 마음도 있고 잡히지 않는 마음도 있고 쉽게 말하면 그게 또 분노예요. 그게 다. 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진정한 예배함에 있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성신학자 매튜 팍스 동정이라는 책에서 창조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고통이다라고 해요. 고통은 지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기쁨을 극복해야 된다고 그래요. 기쁨을 극복하지 못하면 공포로 다가온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기쁨의 축복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온유했었는데 또 12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형상을 봤던 사람이었거든요. 늘 조심하고 겸손했어야 되는데 자기 사명에서 그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고 벗어나겠어요. 사명 감당 못했죠. 기쁨을 넘치게 못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절제되지 않는,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힘에 사로잡히면 분노가 된다는 정당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세네카가 한 말인데, 절제되지 않아서 분노가 일어난다, 이거 정당화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분노는 열정의 통제 불가능한 출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추론의 오류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내가 화가 나고 막 내 성품에 열정에서 막 분노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기에서부터 분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제대로 하고 다스릴 수만 있다면 분노는 일어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분노의 근원은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다시피 나를 너무 높게 봤는데 주변 상황이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 스스로 나를 높인다, 아니면 내가 섭섭하다, 이런 데서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홀로서기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 어떻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누구 바라보지 마시고 진정한 이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세요.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라라고 해요. 그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한나가 살았을 때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성경 말하면 사사기 시대였어요. 규율도 없었고 그냥 온 세계가, 온 나라가 타락이었어요. 타락. 한나는 그런 시대에 살았고 선지자 시대로 넘어오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선지자가 바로,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예요. 그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꿔놨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목했던 예배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삼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으며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형손이요 이러면서 쫙 나와 있어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았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왜 한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조명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 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에게 집중하세요. 그들을 나타내시기 원하세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사용한다, 그걸 보여주기 원하세요.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에 나와서 실제로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보세요. 매년 드렸지만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11절에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그래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 쓴 사람이 딱 두 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신 거예요. 높이. 분인나가 아무리 격분시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시대를 보세요. 예배를 방해하고 아무리 뭐해도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믿음이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아무리 인본주의가 팽배해도요, 우리의 그 믿음, 그 예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래요.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평승하면서 이런저런 예배가 아닌, 누가 뭐래도 중심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 출생이 있잖아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자손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하니 그 잘생긴 모습으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나타나지 않아요. 무조건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명이에요. 자세히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보다, 아니 또 사용받으려면 정말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자신은 주의 여종이라고도 얘기해요. 저는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백 있기 바래요. 나는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하는 고백. 옆사람과도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또 한번 할까요?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그 사사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붙잡는 그 한나, 그 예배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고 말아요. 오늘 이 시대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는 이 시대, 스스로 자인해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합시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예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예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예배하시기 바래요. 만군의 여호와 부르짖고 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고 민족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 먼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 예배하셔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사무엘상 1장 1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응답도 일어나게 하시는데, 보세요. 이제는 엘리 제사장에게 응답을 받아요. 그때부터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진정한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진정한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또 언약을 잘 지켰어요. 사무엘이 잘 컸어요. 민족을 살렸고 모든 전쟁으로부터 막았어요. 기도로 막았어요. 그 나라가 바로 섰어요. 한나의 예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사무엘상 3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이거예요. 모든 문제, 또 대선도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성전에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면 돼요. 더 힘들다고요? 너무 깜깜하다고요? 안 될 것 같다고요? 그럴수록 그냥 성전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힘으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 한나, 예배자,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부족하면 더요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 드려야죠. 너무 바쁘다고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걸 믿습니다. 바쁠수록 그 많은 걸 지키려면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근본적인 건 하나님께 예배에 있고 하나님의 관계성에 있어요. 겸손하게 누가 뭐래도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말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부르심의 은혜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우리 성경 문장을 더 볼까요? 이제 결론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23절 25절. 자, 이제 보면 그래요.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식까지, 제단하는 방식까지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토단을 쌓으래요. 금으로나 은으로나 하지 말래요. 금이나 은은 망가지지 않아요.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토단은 뭐예요? 쉽게 망가지고 언제든지 허물 수가 있어요. 왜 토단이에요? 내가 만든 인간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소나 양 드리는 그 제물, 내 마음, 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 예배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있는 겉모습,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 마음이 제대로 돼야 돼요. 겉모습도 중요해요. 단정해야죠. 겉모습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내 진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으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정말 드높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으로 다듬지 말라고 해요. 정으로 다듬지 말라. 그건 뭐냐? 인간의 노력, 열정으로 그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걸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단이 되게 신성신 여겨요. 태양신 같은 데도 인간 인신 제사 드릴 때도요 되게 신성신 여기면서 그 제단에 대한 신비성을 되게 강조해요, 다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가 틀려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너가 중요한 거, 너의 마음이 중요하고 너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너가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산제물이.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은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뜻대로 그 마음가짐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나는 너와 얘기하고 싶고 너의 예배를 받아주고 싶은데 정작 너는 나에 대한 마음이 없구나. 온통 다른 곳에 신경 써 있구나.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 오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영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만나는 진정한 예배가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세요.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격분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내가 높아지면, 교만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기 원하세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이 여러분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드높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거예요. 기본 중심은 예배예요. 예배. 그 사람은 주목하셨어요. 주목받은 예배가 있어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 흔들리지 않는 예배가 있었어요. 믿음의 예배,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예배가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예배하시기 바래요. 지니엘 램프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 만나세요. 예배하세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 환경, 내 생각 뜻대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서 영육 공간 모든 것이 치유함받는 귀한 내 삶, 내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